하나님 알아가기 창세기 19번째 맞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얘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신부감을 찾았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순적히 만나게 할 것이라고 엘리에셀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필과 여러 선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저녁 때쯤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순족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동행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구체적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가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니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바로 내 주여 물을 마시소서 하면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로 마시오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기르다가 낙타에게도 마시우는 겁니다. 지금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이죠. 본문 7절에서 보면은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순족히 만나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처녀를
하셔서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보내실 것을 굳게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란 지역은 바로 이 사막 지역으로서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몰고 간 10마리의 낙타까지 스스로 물을 먹이겠다고 물동이에 물을 길어다가 먹이는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이 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족히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느라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퍼달랐겠습니까? 여기에서 리브가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종에게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이 리브가의 성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일선상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섬기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리브가는 그 약속의 자녀의 신부감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가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선택하여 데려오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제일 긴 67절까지의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부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임을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며 내 주의로 살아가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이전에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삭의 신부임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리브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자, 이삭의 신부감을 발견하자마자 이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찾으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셔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즉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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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종이 리브가에게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고 우리 집에 보리도 많이 있고 짐승을 먹일 집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리브가의 성품을 여기서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몸에 배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를 순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 집으로 가서 종이 여기 온 목적을 리브가의 온 가족에게 설명을 다 합니다. 리브가 가족들이 종의 말을 다 듣고 리브가를 가족들과 함께 열흘 동안 머물러 달라고 이제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일 아침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가족들이 리브가를 이제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58절 볼까요? 본문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멋있죠? 네.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고 그냥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상황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랐죠.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주님께 응했는가를 보세요. 19절부터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바로 따라 나신 거예요. 아멘. 이들은 후에 보세요. 이 따라 나서서 완전히 주님을 따른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이들은 후에 모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4절 보세요. 이들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시작. 그 손의 손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이들 모두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바빠서 왕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소 훈련을 시키러 가봐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고 다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다 모이게 됐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라고 해서 다 그들이 지금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묻습니다. 왕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쭉 보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1절로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펼쳐 놓으시고 전 세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오라.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하시면서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파트를 사서 또 자동차를 사서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등 사업이 번창해서 또 직원들과 오늘은 회식을 해야 되겠다는 등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아가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밖에 세우더니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신부를 기다리다가 신부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슬픈 모습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아가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세 지마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이 시대를 깨우라 가자 그러는데도 쿨쿨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신약의 예언서이며 종말을 알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리브가는 신랑 대신 이삭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바로 가겠다고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네, 가겠나이다. 그죠? 리브가 식구들이 묻잖아요. 리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네, 나는 가겠습니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신랑이 부르면 신부 되는 자는 당연히 신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지체하지 말고 아멘하여 따르는 자가 첫 휴호에 참여하게 되며 최고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해왔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불멸하지 못해서 주님이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여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잔치에 참여하라 부르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어나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 12절로 13절에 본문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한 왕이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쫓으라 이렇게 명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복. 예복. 올바른 행실. 예, 아멘.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뿌림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바로 예복을 말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회개 삶을 살지 않으므로 의복이 다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8절.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름은 성도인데 그의 삶에서 옳은 행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순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의 후계자인 선지자 엘리야의 태도를 열왕기상 19장 19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하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선지자 엘리야가 농사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를 만났을 때 12번째 결의로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다 얹어 놨다는 얘기죠. 그 엘리사의 옷을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자, 이는 이 무슨 뭘 의미하느냐면 그 선지자의 직무를 대리해서 그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엘리사가 어떻게 그걸 감지한 거예요.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시로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청하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겠다는 엘리사의 요청은 바로 부모와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가까이 이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 표시에 바로. 그래서 엘리야가 역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까지 농부였던 엘리사가 농기를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자기가 평생 생기를 잡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또 같이 일했던 소까지 잡아서 그건 다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결단이 완전이다. 이 세상 일 끝 완전히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 몰든 소를 잡아서 그와 함께 밭을 갈았던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또 친구 이웃 모두와 헤어지는 마당에서 마지막 뭐래요? 석별의 잔치를 나눴다는 얘기죠. 자,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의 수종을 든 것처럼 이제 부름받은 엘리사도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와 함께 농사 일을 하던 소를 잡고 그 소가 몰던 농기구를 불사른다는 것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굳은 의지가 이 엘리사의 행동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과거의 나의 습관적인 삶을 버리고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새로운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해 나가야 함을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과 헌신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엘리사와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충성된 주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제사장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 신부 단정을 잘해서 주님 오셔서 이루시는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